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 라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용어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이 되었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설명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언택트 문화가 대표적이겠죠. 접촉이 없는 그런 문화죠.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이 언택트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 삶의 전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원격 시대가 보편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상당히 많이 있다,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대. 물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었습니다. 1년, 2년 향후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보고 예측해서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조금씩 정확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죠. 미래를 분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이나 방향을 아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는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예배와 사역의 방향성과 형태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대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니까 어떻게든 빨리 변화에 따라 적응하려고 합니다. 틈새 시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적 정황 앞에서도 그렇게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대적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적 정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분, 각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상황이 그 아브라함의 삶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아브라함만 언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마치 지금의 이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그런 안개 같은 인생길을 하나같이 다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그 정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각자의 그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정황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0장, 그러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계획들과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 매우 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다음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선교 가봤잖아요, 그죠? 아울리치 가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선교지에 대해서 삿삿이 조사를 하죠, 그죠? 선교지의 언어가 뭐고 어떤 문화를 가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뿐인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곳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음 선교지로 향하는 그 목전에서 심지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바울이 갔나 보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나 보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불확실하다고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천부장에게 잡혀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근심과 어려운 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조건들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는 무엇입니까?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환난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야.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전제 조건을 뚫고 그곳에 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22절의 이 표현, 성령에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인이
종을 결박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권, 그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마치 종처럼 주인 대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굉장히 좋은 명분과 그 무엇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법,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교회를 향한 인식, 그 어떤 현실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봐도 하나같이 우리는 신앙의 그 길을 멈춰서야 하는 이유들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래,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예배도, 사역도, 봉사도, 개인의 신앙도 다 손 놓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고 백신도 다 만들어져서 모든 악조건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조건들은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또다시 멈춰서게 할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양과 형식만 바뀌어서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때가 되면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신앙의 길을 멈추는 걸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이리저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결단을 내린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고난이 예고된 상황 앞에서도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기로 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자신의 모든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런 매여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이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히려 성령님을 설득하려고 할걸요. 성령님 한번 봐요. 말이나 되는 현실입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가요?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성령님 자꾸 이러면 저 믿음 내려놓습니다. 떼쓰고 협박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라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 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외면한 채 자꾸만 우리의 의지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도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몸소 경험하고 그가 확신하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고 고난이 있냐 없냐의 그런 확신, 안전에 대한 확신, 향후 거취에 대한 그런 확신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고 있던,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평생 동안 굳게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앞길이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옥에 갇히는 일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복음의 확신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이 24절에서 자신이 굳게 확신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을 기록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선물, 호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바울이었는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처럼 대한 자신의 죄도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란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이, 자기가 얻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혜택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복음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청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외면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복음의 그 은혜라는 요소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피 흘려 죽어주실 만큼 그 어떠한 공로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짝하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원수와도 같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된다면요,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요, 앞으로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걷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계십니까? 혹시나 정말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 신앙의 길에 멈춰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평생을 걸어야 하는 그 신앙의 길에는요, 이러한 불확실성과 환란이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길에서 늘 점검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고통은 존재할 것입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더 큰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져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좀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요. 이 성도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에 매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